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하냐면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도 초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실색을 하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잘못 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경계심이 많았고 또 요한계시록 잘 모르니까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경계심이 많고 또 몰라서 안 풀어주니까 잘못 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이런 틈을 파고든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다가 비유풀이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풀이를 만들어서 이런 비유풀이다. 이건 비유다. 하나님 이런 뜻이다. 막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안 풀어주는데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런 헛된 길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또 바로 알아야 그런 길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반박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얘기하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왔고 지금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왔습니다. 자, 요한 성경의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개념들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냐면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바벨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라고 번역도 있는데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 소리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가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형준이라는 저라는 존재가 말할 때 그 소리는 그냥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아 그 바벨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를 위하는 소리죠.
그럼 바벨이 어떤 곳이길래 바벨에서 나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래요. 내 백성아. 백성이라는 것은 결합했다 이럴 때도 결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서 이렇게 결합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계신 분이에요. 같이 저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러죠? 내 생각, 네 생각 달라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충돌하잖아요. 저 집에서도 어떤 때 충돌할 때가 많아요. 딸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틀려. 어떤 한 가지를 놓고도 틀릴 때가 많아요. 이런 가치관이 다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다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은 원래 뜻이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섞다. 쉬운 말로 하면 짬뽕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합되고 짬뽕되어 있는 그 섞여있는 가치관에서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만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세상에 영향 받아서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유행하는 옷도 입잖아요. 그렇죠? 옛날 구닥다리 옷들 잘 안 입잖아요. 저도 이 양복의 바지가 보면 바지 가랑이가 넓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넓은 거 안 입어요. 좀 이게 오래됐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죠? 딱 달라붙게 하듯이. 그리고 길이도 짧게 입어요. 옛날 같으면 옷이 안 맞는 거 어디서 옷 입은 것처럼 막 그런 모습들을 요새는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잖아요. 또 머리도 나는 탤런트나 어디 배우들 누구 유명한 사람 보고 저런 스타일로 해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상관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 세상 정신, 세상의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사상에서 네가 내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내 백성이라면 그런 혼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가 근데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하면 우리가 막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원래 사람들에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그냥 목숨이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도 그냥 생명이라고 그러고 사람도 생명이라고 그러죠. 목숨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죠,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혼합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초보적인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정도 다녔으면 신앙생활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오래됐을 때? 30년 넘으셨죠? 네. 오래됐으면 그만큼 연수에 비례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그냥 다녀요.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막 다니는 거죠. 알고 다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는 다니고 막 이렇게 진학도 하고 그랬는데 실력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한글도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리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수학 같은 것도 어려운 것도 풀고 대학교 가면 그래도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학교 다닌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죠? 네,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게 만들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년 넘고 2년 넘고 그러면 이제 10년 되고 그러면 그 연수에 맞게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바벨에서 나와라. 혼합된 사상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막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 보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 보니까 돈도 이게 권력을 잡으면 권력한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보면. 권력자들에게 그 재벌들,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또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죠. 왜 그래요? 권력으로부터 이 돈이 생기니까 잘못하면 기업 하나를 건드리면 기업이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예를 존중하고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보상,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체를 가지고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복 받고 복 받지 못한 것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잘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는 우리가 말하면 잘못하면 게 추상적인 게 돼버려요. 실제인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고 내 자신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놓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영원한 게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 자체로 만족하며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거는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자체를 막 가지고 내가 그걸 막 취득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줄 거야. 그걸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거 따로 야 이거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네? 혼합된 걸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혼합된 바벨이라는 곳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요. 참여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문을 제가 이제 보거든요. 원문을 보면 어근이 하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 다음에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결합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그거를 자꾸 쌓아 올려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이렇게 자꾸 쌓아 올려간다는 얘기예요. 죄에 참여한다는 거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차가 철도, 레일, 우리 마성역에 가거나 여기 천마산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 전철이 철도 그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이잖아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길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통 얘기할 때 어떤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되는데 안 할 거 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도둑질, 도둑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막 때렸으면 어떤 뭐 폭력죄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했으면 죄고 안 했으면 죄를 안 지었다 보통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 삶, 따르지 않는 삶, 탈선한 삶,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혼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실제는 안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혼합된 것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한단 말이죠. 죄에 참여한다는 건 자꾸 죄를 쌓아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받는 진노를 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네가 맞다면 거기서 혼합된 것에서 나와라. 혼합된 거 다 버려.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사실. 저도 어려워했던 데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가 자꾸 쌓아올려지고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 우리가 이 혼합된 것을 바로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나중에 버리지 뭐 조금만 더 이거 한 번만 더 하지 뭐 하고 자꾸 합리화하면서 막 지나가죠. 근데 그러면 계속 쌓여요. 그러면 쌓이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정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쳤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다다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 하늘이라는 곳까지 다 올라가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는 거지만 죄가 쌓이고 쌓이지는 그런 걸 가만히 놔두셔요. 왜? 회개할 길을 주는 거예요. 너 계속 싸우지 말고 너네들이 연약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빨리빨리 돌이켜라. 즉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이번만 한 번만 하면서 자꾸 미루고 가면 그게 쌓여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그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다다랐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그 돌이켰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그것을 마땅한 죄값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쌓아 올려지게 자꾸 하지 말고 그때 즉시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무작정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까지 차면 하나님은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손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놔두면 안 되면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 사람을 송두리째 보내지게 만들 수도 있죠.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많이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어떻게 그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로 하고 있는데 막 일하는 것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않고 방해하든지 아니면 또 그 어려운 교회니까 사례비를 못 줬는데 그 사례비를 어떤 분이 그걸 알고 미국에 계신 분이 전도사님 사례비를 드리라 특정해서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전도사님 거기를 사임하고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젊은 분인데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자꾸 쌓아 올리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 올리기 전에 내가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보면 여기 음녀가 나오거든요. 바벨을 음녀라고 그래요. 바벨.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 실제로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우리를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뭐 괜찮네. 교회도 발을 담궈놓고 세상에도 발을 담궈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제사도 지내지, 술을 먹어도 되지, 예? 그걸 다 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천주교 많이 가는 거,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면 그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양다리 걸치고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세상 것들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 목매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싶냐? 그러면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다
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 이 육체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안 없어지면 좋겠죠. 육체가 100년, 200년 사셨으면 좋겠죠. 권사님 한 200년 사십시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때 권사님 한 150살까지만 사세요. 더도 말고 그랬더니, 아이고 농담으로다 저주하지 나보고 뭐라 좀 안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렇게 살아서 뭐 얻느냐고. 빨리 가야지 그러더라고. 네? 근데 200년 살던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놓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가 와요. 저는 오늘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제 가정의 집에서도 항상 그래요. 내가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른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사명을 다하면 가게 돼 있어요. 자, 혼합주의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게 쌓여져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고, 죄가 쌓여지면 진노가 임하고 나중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회개하자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끝까지 그 죄를 모르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렇잖아요. 갚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갚아. 사치했다 막 이런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그가 교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했다. 막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해졌다. 네,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뒤에 8절에도 보면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왕이 돼가지고 막 다스리며 그런 자기가 다스리는 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음녀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런 유혹에 빠지면 음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존재가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난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영적으로 깊이 보면 계속 그런 음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거 하려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7장 8절에도 보면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사망,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같이 결합해서 그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짐승이 무적행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 백성이 맞다면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보니까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여왕이다. 여왕으로 앉아있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돌이키라 그러냐, 회개하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음료와 결합해 있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주셔도 계속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내가 왜 그 얘기는 말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만큼 줬는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고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깨뜨리고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생물학적인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못에 던져서 불못에 던져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거기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죽어 싸울리던데? 어떤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괜찮은데, 한 번만 더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그 커트라인이 되면, 띵동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그런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빨리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정신,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